저는 지난번 우리 다니엘 11장 이후로부터 해서 전도사하는 내내까지,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우리 구약 성경 또 이스라엘의 이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이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상에 펼쳐졌던 그런 헬라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헬라 사상은 그냥 사상이 아니고, 그냥 어떤 나라의 특별한 사상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보편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을 적에도 그 배경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길도록, 요즘은 제가 계속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거든요. 서양 모든 역사에 또는 서양 사상사에 이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예술에도 그렇고, 문학, 음악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가 다 그리스 시대, 특별히 알렉산더를 전후한,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상가들, 과학자들,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를 최고로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 시대를 알면은 신약 성경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신약 성경을 보니까는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것들도 그 시대에 다 나왔고,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알렉산더 이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페, 쓰다 하는 것은 그래페, 그래픽, 영어로 그래픽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서는 그래페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면은 뭔가 그림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다 그래픽 디자인 하는데, 이 그래픽 하는 게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 6번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 그라페 헤민, 그라페 헤민, 그라페 헤민, 에그라페 헤민, 에그라페 헤민, 에그라페 헤민. 자, 앞에 3번은요, 쓰는 것, 현재적으로 내가 쓰는 것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4절부터는 똑같지만은, 쓴 것은, 내용은 같지만은, 그 약간 시제가 다릅니다. 하나는, 현재적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과거 완료, 쓴 것은, 그렇게 되어서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건 어떤 특정한 대상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무리들을 칭하면서 이제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썼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는 왜 썼는가 그 목적을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절 한 절은 읽어보면 무슨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쓴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은 요한일서가 확 이해가 돼요.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이해가 돼. 썼는 거, 내가 썼다, 목적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6절 보세요. 26절.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썼는 목적이 나오는데, 썼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썼다. 6번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썼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영향을 끼쳤는지요.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1세기 말이거든요. 80년,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요한복음이 한 80년경에서 85년까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보다 뒤에 쓰여졌어요. 1장부터 시작할 때 보면 요한복음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교회 속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매일 성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한 2서. 자, 요한 2서에도 똑같아요.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썼는 목적이 똑같아요. 편지를 쓰는 목적.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요한 1서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자, 이게 핵심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멜성의 해설을 한번 보세요. 162쪽에 162쪽 15에서 17절 해서 영지주의적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이게 영어로 치면 spiritual 이게 지식이에요. knowledge.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 영적 지식을 가진 자. 이름에서 하면 범상치 않죠. 영적인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단이다 말이에요. 이단.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이 영지주의가 튀어나와 버리니까는
우리가 헷갈리죠. 근데 바로 이게 바로 헬레니즘에서 발생한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 거예요. 앞에서 헬레니즘 가운데서도 이 영지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림 한 편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한 편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테네 학당 그림 가운데 중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가 나오는데 플라톤은 손을 위를 향하여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이게 그들 사상을 대변하는 포즈예요. 헬레니즘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소위 그걸 갖다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물적 또는 육적 세계. 이와 같은 이건 이 세상. 이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원론. 이 세상의 것은 더럽고 탁하고 일시적이고 이 이데아의 세계야말로 진리고 고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게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건 세상 나라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플라톤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대단하잖아요. 이런 세계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기독교 사상과 비슷한 그와 같은 철학 사상을 완성했어요. 그가. 그렇지만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의 깨달음은 자신의 생각에서 추론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두 세계를, 이 물적인 이와 같은 세계는 이것은 아주 하급적인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잘못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릅니다. 플라톤하고 달라요. 언뜻 보면은 이 세상은 죄로 물들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체로서는 허무주의밖에 헛되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을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요. 구원하십니다. 그냥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적만 해버리고 내버려버리고 저 위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 이 세상은 그냥 아무 때나 살면 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만 많이 하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가정은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추구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와 같은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 이원론. 자, 이거를 알면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랬던 이 사도들이 활동한 이 시대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 로마의 이 통치의 그 이념은요, 그리스의 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리스하고 똑같습니다. 로마는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오는 몇백 년 동안, 그것도 헬레니즘이 이 시대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이 힘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 사상을 헬레니즘으로 다 물들여놨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헬레니즘 사상은 바다같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 가운데 일엽편주처럼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온 세상은 헬레니즘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예수 믿는 신앙은 그 가운데 정말 돛담배 하나같이 풍랑이 일면은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배가 좌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상은 지적인 그런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사상이고, 그 선생들의 이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매일 성경 해설에요. 15에서 17절. 영지주의 이단은 육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정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연호할 수 있다고 가르쳐 도덕적 일탈을, 물질 세계를 경멸한 의지의 표현을 여겼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이데아의 세계는 고귀한 것이고, 이 세상, 물질 세상은 이것은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는 어차피 이것은 가치 없는 세계고,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서 물질 세계는 경멸할 수 있다. 이건 가치가 없는 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도 이것은 우리의 이상과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사상을 가져, 이런 사상. 자, 18절에서 27절에 대한 해설도 보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과 신비한 지식으로 교류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64쪽 해설에 한번 볼까요? 4절에서 9절.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무의미한 육신이 짓는 죄가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열어볼까요? 자, 168쪽 해설 가운데 1에서 3절 셋째 줄, 1에서 3절의 셋째 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정도로 육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신비와 초월만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신 사랑에 따른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4절에서 6절도
적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을 초탈한들 하면 신령한 척한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 헬레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모르면요, 영지주의가 더 신앙적이고 더 고상한 것 같고 더 기독교같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이 이원론 사상에 그것이 잘못됐다.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이것을 쓴 것은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1장. 자,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이게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삼 절에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5절에 우리가 그의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자, 계속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을 강조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걸 배경을, 헬레니즘 사상의 이 배경, 영지주의 배경을 바로 알고 딱 보면 처음부터 이 섰는 목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거는 이 물질적인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지주의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타락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냐. 보세요. 매일성경 158쪽 해설 보세요. 158쪽 해석에 3, 4절 3지선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고귀하신 예수님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리 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서 이 교회 속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플라톤적인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리키면서 이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요. 신약에 들어오면 구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은 바른 진리. 그런데 이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진리에
예민해야 돼요. 그냥 몸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냥 그 하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생각, 이 깨달음, 이 부분은 너무나 이 비슷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여기에. 헬레니즘 인본주의잖아요. 항상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요, 기적이 나오고 막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했다, 이런 것들을 신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상,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되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학자가 됐을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헬레니즘으로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때로는요, 영지주의가 더 고상해요. 더 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몇 번 이야기했죠. 영지주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이 헬레니즘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걸 보니까는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가, 자, 또 보십시오. 4장 가볼까요? 4장.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하는데, 육체, 몸을 입고 왔다. 이 세상 속에 몸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 사상을 영지주의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플라톤 사상, 저 이데아의 사상을 통해서 보면 그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건 적그리스도다. 저들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뿌리 깊은 저와 같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사상 속에 그들의 생각이 꼴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틀 속에 들어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까지 같이 다 해석이 되어 봅니다. 요한 2서도 보세요. 요한 2서 1장 7절 보세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 1서 4장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 자마다 이 하나님께로 온 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두 개 합쳐보면 명확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지주의 이단이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 지식이 많은지요.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영적인 것도 단계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쭉 이런 이론을 펼치면은 그냥 성도들은요. 그게 더 있어 보여요.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그거는 더 명확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게 목적이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이 두 개는 목적이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왜 이 성경을 썼는가 이 목적을 모르고 읽으면은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거는요 편지 쓴 사람의 목적이 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딴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한 1서 5장 6절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은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마찬가지로 이게 피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 몸에서 피가 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쏟아졌듯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이 헬레니즘 세상에 꽉 퍼져 있는 이 이원론적인 이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비슷한 거지만 다르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사상을 저도 지금 계속 요즘은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과 역사할 때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가 만들었잖아요. 영상 떼었잖아요. 지금은 각 분야별로 유튜브에 동영상 최신 막 현장에 가는 사진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어. 그러니 우리 지식에 있어가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전문가들이 막 플라톤 철학 뭐 이런 거 이 헬레니즘 사상을 정리해놓은 게 막 시리즈로 막 50회까지 깊이 다룬 것도 있고 정말 전공했는 사람들의 그 서울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강의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어. 듣고 들으면서 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강의를 들으니까 옛날 대학 다닐 때 듣는 거 하고 훨씬 더 깊이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풍부해야 되고 학교에서 배워봤자 어떻게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을 더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 배경에는요 이 사상이 지금 가득 차 있고 지금 이 복음은 이 대해와 같은 이 바다 위에 이력 편주와 같은 이 사상이 지금 거기에 떠 있는 거다. 풍랑이 일 때마다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 거야. 끊임없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잘못된 그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됐다. 한번 그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55쪽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읽으면은 저도 지금까지 많이 읽었지만은 그래도 영지주의 가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깊이 아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 달라요. 자, 155쪽. 자, 편지의 목적과 내용.
요한 1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죄확신시키고 거짓 교훈들에 맞서기 위해 자 요한 1서를 썼는 목적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헬레니즘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지주의만 캐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는 게요 너무나 표피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 관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저 인본주의, 헬레니즘 사상, 그것도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읽어보면은 자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자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이단적인 분파 즉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 이단적인 교훈을 조장한 분파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 이단을 일반적으로 가현설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별히 케린투스를 가현설을 주장한 장본으로 지목했다. 가현설 도케티즘 가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는 인간 예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별해요.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에서 떠나버렸을 때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것은 그 인간 예수지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없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저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가현 그리스도가 떠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다. 가현론자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혈육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했다.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왔다는 걸 부인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레니우스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그와 같은 유명한 그 속사도입니다.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 이레니우스의 기록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여기 2세기경에 썼는 글들이 나와요. 이레니우스를 따르면은 케린투스는 이렇게 케린투스가 가현설을 주장한 자인데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았고 다만 인간의 생식의 일반적인 과정을 따라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뿐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렵고 현명하며 지혜로웠다. 더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전능자에게서 비둘기 형태로 예수께 강림했으며 자, 이 그리스도하고 지금 예수하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인데 좀 인간 중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림했으며 그 다음 그는 미지의 아버지를 선포하며 기적들을 행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는 거야.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 떠났으며 그 다음 예수가 순환을 당하고 부활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 케린투스주의 이단을 반박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했다. 요한이 언급한 교회 내 이단 분파는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교훈은 여전히 신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요한은 모든 거짓을 일소하고 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순전한 초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되돌아가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이 서신들 가운데 많은 서신들이요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진리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단적인 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릴 적에 그것을 교정하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 헬레니즘 사상으로 그렇게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풍토가 얼마나 컸던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도. 왜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런 사상들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들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인간이 얼마나 그들이 가진 한계가 뭔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적에 우리가 복음의 탁월성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우리 전자매님이 말씀하도 다 잊어버렸죠. 본인들도. 저도 설교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뭐라고 하셨노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을 잘 이해하고 야 이게 신약적 배경까지 그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하는 그 말씀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는 요한 1서 2서 두 개 한목 책 성경 두 권 한목으로 확 그 배경을 깨닫게 되니까는 그 이해가 제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보니까는 요한 1서가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또 그 당시에 이런 사상들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헬레니즘 사상들이 깊이 돌았던가.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참 잘하시고 이거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철학 사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요 이 헬레니즘은 해 아래 정말 이 헤브라이즘에 비하면은 이것은 해 아래에서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초등학문이라 하는 정도까지의 확실한 이해가 있을 적에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을 듣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와 같은 거를 제대로 모르면요 이게 너무 세상에서 저게 귀하고 저걸 추구하고 지금도 막 저 사상 가면은 막 세상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 통하지 뭐 바울이 어떻고 뭐 요한이 어떻고 이런 건 세상에 가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 못해서 알고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것은 해 아래서 있는 사상이고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또 그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전파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저 헬레니즘이 절대 강자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손 두 발 들고 나중에 로마에서도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의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 중세시대는요, 다시 이 철하고 들어와 버려.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 위에 올라가 버려. 이게 잘못 신앙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위치를 다시 돌려놨는, 위치를 돌려놨는.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예,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